방금 읽은 이 골로새서 3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하지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는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공로로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침투해 있는 이 죄의 세력은 워낙 뿌리가 깊고 광범하기 때문입니다. 흑인이 자기 피부색이 싫다고 피부를 박박 문지른다고 그 피부색이 바꾸어집니까? 아무리 문질러도 검은색은 여전히 검은색이듯이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 존재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 죄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뿌리까지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어떤 죄에서든지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정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푹 잠가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죄의 결박마저 다 깨트려 주십니다. 그것이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죄에 찌들어 있던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죄 때문에 너희들을 잃기 싫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제발 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품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새 사람을 잘 간직해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화가 최고의 소명입니다. 소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목사의 소명을 받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 소명을 받는 사람도 있고 평신도로서 또 귀한 소명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 중에서 최고의 소명은 성화의 소명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라 하는 그 성화의 소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소명이고 그것이 최고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한없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6, 70년대 우리가 못 살 때는 몇 달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몇 달치 때를 그냥 모아 놓았다가 명절이 다가오면 그때 대중 목욕탕 가서 한꺼번에 때를 벗깁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목욕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때 묻을까봐 신경을 잔뜩 쓰지요. 아침 저녁으로 세수도 더 깨끗이 하고 혹시 무슨 검정이라도 묻으면 기급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궁창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건 죽기보다도 더 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죄 짓는 것이 죽기보다도 더 싫어집니다.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또다시 죄를 지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정말로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화를 이루어 드릴 때 그때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떼돈 벌 때? 아니면 무슨 출세하고 성공할 때요? 우리에게 제일 행복한 순간은 거룩함을 이루어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 드릴 때, 죄를 이길 때, 그때같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No holiness, no happiness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도 없다. 우리 천국 백성에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No holiness, no happiness. 거룩함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을, 성화를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첫째는 영적인 의식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걸 구별을 해야 되죠. 옛사람은 죽었기는 죽었지만 우리가 그 옛사람을 완전히 떠나보내고 벗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언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느냐?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는 말이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걸 또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화롭게 변할 때, 그때에 옛사람을 완전히 이제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옛사람이 죽었기는 죽었지만 벗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잔재가 한 번씩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충동질을 하면, 죄가 유혹을 하면 그 옛사람의 잔재가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장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죽은 사람도 한동안은 손톱, 발톱도 자라고 머리카락도 한동안은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시체가 신경 근육의 반작용을 일으켜서 시체가 떨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누워있던 시체가 한 10cm쯤 이렇게 튀어오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벌떡 일어나 앉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경험이 많은 장의사는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장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체가 떨거나 튀어오르거나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기절초풍을 하지. 하지만 나는 알지. 시체가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봤자 죽은 거는 죽은 거지 뭐가 더 있겠나? 맞는 말이죠. 시체가 아무리 움직여봤자 그런다고 다시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거는 죽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넘어져서 그냥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죄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시체가 잠시 꿈틀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가 꿈틀거려봤자 시체지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꿈틀거린다 싶으면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이 시체야, 좀 가만히 있으라. 그래봤자 너는 죽었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단호히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식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 의식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꿈틀거리는 것 같고 해도 너는 죽었다. 죽은 놈이 무슨 발버둥을 쳐.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어. 그걸로 그 의식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 인도하는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 장로님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제 손을 자세히 안 보셨지요? 하고 손을 내미는데 왼손에 손가락이 하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도박에 깊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그게 끊어지지가 않더랍니다. 하루는 밤새 도박을 하고 새벽녘에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울고 있습니다. 서럽게 울고 있는 아내를 보는 순간에 내가 언제까지나 이러고 살 건가 하는 비참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도박을 않겠다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식칼을 가지고 와서는 아내 앞에서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상처가 아물고 한 사흘 만에 다시 도박판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귀신에 둘러쓰인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 마지막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희한하지요. 제가 말씀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도박이 싫어졌습니다. 뭐라고 말로는 잘 설명을 못하겠고 하여튼 딱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끊을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잘라도 끊어지지 않던 그 도박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딱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죄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교인들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못하고 너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건 기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죄를 먹고 마시다니요. 천국 백성이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패배의식이 꽉 차 있으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꿈틀거려봤자 지가 시체가 꿈틀거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이기려고만 하면, 그래서 성령님 간절히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기도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도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의지하면서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승리의 의식화를 해야 됩니다. 패배의 의식화가 아니라 승리의 의식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다 하는 영적 의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것이 성화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 옛사람을 공격할 때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악한 것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기에는 좀 마음을 쉽게 내어줘 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생각만 해본 것 뿐이니까 양심의 가책이 덜하지요. 그리고 상상하는 것은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 들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상상하는 것이야 무슨 들킬 염려도 없고 그러니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상상이 떠오를 때에 별 조심하지 않고 마음을 쉽게 내어주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지요. 상상하는 것은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상하고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계속 되풀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죄가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생각하면 슬슬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 정서에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정서에까지 침투합니다. 사탄이 우리 정서를 장악하고는, 그리고는 기쁨의 강도를 자꾸 높여갑니다. 좀 더 짜릿짜릿하게, 좀 더 짜릿짜릿하게 하고 자꾸 강도를 높여갑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죄 짓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떠올리고,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마치 리허설을 하듯이 그 죄 짓는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쾌락을 맛봅니다. 성경의 죄의 연락이라고 말한 그 쾌락을 이제는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 정서의 단계가 이제 쾌락의 단계로까지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쾌락을 느끼는 그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무디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강팍해집니다. 마지막 이 강팍의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가 되면 이제는 양심의 가책이 거의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어떤 상황이 되면 죄 짓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좀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여자와 눈이 맞았습니다. 친구들이 알고는 극구 말렸습니다. 인생 망치려고 하느냐고 험한 말까지 하면서 극구 말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난 그 여자와 함께라면 죽어도 좋다. 뭐 가정이 깨지고 목회가 깨지고 그건 아무 상관없고 죽어도 좋다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그동안 알아오던 그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이 마귀에 둘러 씌운 사람이었습니다. 강팍해진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발전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상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기쁨의 단계가 되고, 악한 기쁨이죠. 악한 기쁨의 단계가 되고, 그리고는 이 쾌락의 단계가 되고, 그리고는 강팍해집니다. 그러면 파멸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이 처음 시작될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그냥 흘려보내버리십시오. 붙들지를 말고 흘려보내버리십시오. 유혹이 다가오면 도망을 치십시오. 요셉도 도망쳐서 이겼지 않습니까? 피해버리고 도망을 쳐야 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마르틴 루터의 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무슨 뜻이지요? 유혹이 내 곁을 스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보는 것, 듣는 것, 전부 악한 것들 투성인데, 유혹이 나를 스치는 것조차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내 마음에 착상하는 것은 막을 수는 있습니다. 나에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흘려보내버리십시오. 붙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리를 쳐야지요. 이 시체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넌 옛 사람, 죽은 사람 아니냐? 그 손대지 마라, 붙들지 마라. 나는 새 사람이다. 붙들어봤자 이제 마지막은 파멸이다. 흘려보내라.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셨는지요? 폭포에는 가보셨지만은 그 상류의 강에는 아마 가보지 못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 폭포 위에 상류에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서 이제 폭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강에서도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놀 수 있는데, 그런데 배를 타면 배가 저절로 슬슬슬슬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를 저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모터보트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거슬러 가다가 손을 놓아버리면 또 배가 슬슬슬슬 내려갑니다. 그 강의 위험을 알리는 이 경고 깃발이 세 군데 꽂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깃발에는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노를 저어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깃발에는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모터보트를 타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 깃발에는 여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다,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게 경고 깃발이 꽂혀 있는데도 1년에 한 서너 사람은 꼭 그냥 흘러내려가다가 폭포에 떨어져 죽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스릴을 즐긴 것이죠. 그래서 죽는 사람 서너 사람이 꼭 그렇게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죄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경고 깃발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시작하고 되풀이할 때에 안 된다고 깃발이 있었습니다. 정서가 이상하게 오염이 되어서 악한 것이 기뻐지기 시작할 때에 그러면 위험하다고 깃발이 있었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혼자 그러고 있을 때에 정말로 잘못하면 끝이라고 경고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한 것이죠. 설마 한 것이죠. 몸의 감각에 오히려 더 자신을 맡겨버린 것이죠.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교회 성장학 과목은 진게츠라는 목사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수업에 들어와서 진도는 나가지 않고 자기 교회 부교육자, 부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목사님은 자기 영적인 아들과 같은 분인데 정말 열정도 있고 또 능력도 있어서 사역을 잘 했는데 그만 어느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교회도 사임하고 그리고 다른 사역의 길도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정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진계춘 목사님이 그 얘기를 쭉 해주면서 마지막에 그 부목사님이 자기에게 보낸 참여의 편지를 가방에서 꺼내서 읽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한순간에 죄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부목사의 고통과 절망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절망하는 아내를 바라봐야 하는 고통, 방황하는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아빠로서의 고통,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버린 처절한 고통, 어떻게 단 한 번의 죄로 인생이 그렇게 철저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회한이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에 이 신학생들이, 수십 명 신학생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해 있던 그 광경을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부목사라는 분이 뭐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끝내겠다고 작심을 하고 죄를 지었겠습니까?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 깃발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설마 하고 그냥 가볍게 넘기고 그냥 끌리는 대로 몸을 맡긴 것입니다. 강물이 슬슬슬슬 자꾸 내려가는데도 그냥 몸을 맡긴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가 어디 밖에 있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무서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작은 유혹이라고 방심했다가는 그 작은 유혹이 멸망의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아담 하와가 작은 열매 하나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온 포도원을 허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은 유혹이 시작될 때에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정서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로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정서로 무장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우리 정서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자꾸 깊어지고 이 죄가 우리 정서에 침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정서를 장악하게 해야 합니다. 은혜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죄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내 가슴이 뜨겁고 죄 때문에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은혜가 내 정서를 장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실화가 하나 있는데 해방 이후에 만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주 정성동이라는 곳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는데 하루는 공산당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총뿌리를 들이밀면서 교인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고는 그리고는 큰 소리로 협박을 합니다. 예수를 계속 믿겠다는 놈들은 전부 오른편에 서라. 만약에 예수를 버리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그림에다가 침을 뱉고 왼편에 서라. 그러면서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 성화를 떼다가 그들 발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겁에 질린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그 성화에 침을 뱉고 왼편에 섰습니다. 어느 소녀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 가냘픈 소녀가 성화 앞에 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무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꿇어앉더니 그 성화를 얼싸안고는 울면서 자기 치마로 사람들이 뱉어놓은 침을 닦는 것입니다. 살기 등등하던 공산당원들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하나씩 둘씩 뒷걸음질을 쳐서 다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소녀도 여러분 어떻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웠겠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도 은혜의 정서가 더 강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생각할 때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혜의 정서가 더 강하니까 죄악이 쓰나미처럼 지금 덮쳤지만은 그러나 그 소녀를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결국은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밭이 그냥 쩍쩍 갈라진 그런 논바닥처럼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게 유혹도 스며들고 죄도 스며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납니까? 그 은혜의 정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래 믿은 분들, 나는 뭐 십자가 그런 ABC 신앙의 초보는 다 이미 졸업했다 하시는 분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메마른 상태가 계속되면 그러면 죄 앞에서 너무나도 취약해지고 잘못 흔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정서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에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무서운 죄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주었구나. 고맙다. 잘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로 성화가 최고의 소명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우리는 절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이 소명의 길에서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